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장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서 23절, 24절의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표적은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로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흥겨워 보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맛있었고 더 기쁨을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인간이 채울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상을 엎으셨을까요? 그것은 참된 의미의 성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타락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전을 헐면 4일 안에 짓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교회, 즉 성도들의 모임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기쁨과 깨끗함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사람의 숫자의 모임이 되어버렸고 물질 풍요로 인해서 가진 모습과 가지지 못한 모습이 서로 구별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 밖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풍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교회가 풍족하지 못하고 교회에 가진 것이 없으면 그것 또한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타락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내가 가졌지만 또는 내가 없지만 좀 더 청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믿고 그분을 믿었다고 했으나 2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이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존재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진정 믿음이 출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은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출발자이신, 믿음의 시작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분께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고 그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진정한 믿음의 관계이며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배반하며 그리고 그렇게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부족함이 연약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좋은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 또한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코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출발점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주만 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고 또 행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깊고 깊은